어떤 한 여름에 시골에서 장날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이스 케이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이스 케이크. 그래서 통에다 넣어가지고 이 골목 저 골목 팔려 다닙니다. 덥고 또 무거운 통을 어깨에 맨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아이스 케이크를 팔로 돌아다니는데 둘이 같이 다닙니다. 한 사람이 아이스 케이크 사려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나도, 또 앞에서 힘들게 아이스 케이크 사려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소리를 같이 지르지 않고 나도 같다는 거죠. 이하 동문이라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의 장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앞에 외친 사람이 훨씬 더 장사가 잘 되었을 거다. 뒤에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또 그렇게 대처해서는 장사를 잘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뭐 가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은 남대문 시장 가면은 그 노점상들이 물건 파는 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구경하다 보면은 내 호주머니 쇠리꾸리 다 가져가도 몰라요. 얼마나 외치는 모습, 뭐 심지어는 여성들의 속옷을 그냥 뭐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장사하는 거 보면, 야, 그 거의 뭐라고 할까, 신적인 경지에 이르는, 그야말로 뭐 그냥 뭐 얼마에 뭐 싸다 어쩌면서 파는 모습 보면은 참 그 대단한 열정을 가진 것을 봅니다. 저는 뭐 장사를 잘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장사를 하더라도 뭐가 중요할까? 자기 확신이 중요하다. 자기가 확신하고 있느냐?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 옷감이, 이 티셔츠가 빠르면 줄까요? 뭐 어떻게 될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안 써봤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사가겠어요? 아무도 안 사가죠. 이 물건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바로 그런 자세를 취할 때, 그래서 그 물건 사는 사람이 쉽게 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일개 작은 장사를 할 때에도 자기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자기 확신이 우리의 장사에 큰 가름길이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장사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확신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그야말로 우리가 뭐 잘 알아도 좋고 잘 몰라도 좋고,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은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별로 이렇게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바로 그런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복음을 말할 때에 먼저 나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수단보다, 어떤 그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라는 거죠. 먼저 내 마음에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어떤 시설의 앰프나 어떤 환경에 우리 좋은 주어진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먼저 메신저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유대인은 표적과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이방인은 지혜를 찾아서 통해서 서로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바로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하게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을 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확신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저는 여기 작정이라는 말에 상당히 마음이 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가르치는 핵심의 내용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단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복음의 진실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바로 그게 사건이고 팩터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사건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율법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자,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이란 그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죄를 드러나게. 죄가 감추어져서 죄를 뭔지 몰랐던 거죠.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수면 위로 딱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뭔지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뭐 이렇게 한 주머니를 쓰고 또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죠. 그걸 뭐 남편 걸 도둑질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냐? 죄를 규정을 짓습니다. 죄를. 그것이 바로 죄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죄다 하는 것을, 죄를 규명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렇게 율법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도 맞겠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에게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갖다 대면은 죄가 뭔지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의 뭐 법도 뭐 형법, 민사소송법, 뭐 심지어는 국가원수모독죄 뭐 이런 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법들은 무엇을 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가령 친절하게 하라. 우리의 물건사는 구매자에게 왔을 때 판매자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라, 이런 말 없어요.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예금을 찾는 사람에게 자상하게 잘 일러주어라 하는 법은 없어요. 하라는 법은 없어요. 뭐만 있느냐면 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잔돈을 다 내줘야 되는데 2개 빼고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될 바로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죄를 처벌해야 되거든요. 죄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인류는 모두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바로 죄 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33년 동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죄도 없이 살았습니다. 흠도 없이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즉 인류를 대표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조상이다. 어떤 조상이다? 우리를 죄를 없이 하는,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신 우리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올라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겠죠. 자, 하나님 되시려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이 되셨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성장하시고 죄 없이 살으시고 오염되지 아니하시고 허물이 없으시고 그리고 어떤 이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 이 율법에 의해서 죄를 처벌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심판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제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즉 율법의 조항들을 지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그 제 조항들, 법조문 이런 정서들을 다 제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을 폐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완전히 다 폐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계명이 아니다. 우리의 율법이 아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되새겨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즉 613가지를 주셔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율법으로 살았어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살았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살았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판단했지만은 신약에는 바로 율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살도록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매스컴에 보니까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두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가서 사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사냥을 하는데 자신의 뒤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던 두 사냥꾼은 바로 뒤를 바라보니까 바로 무시무시한 바로 이 산불이 나서 산불이 자신들을 이제 향해서 바람이 불어서 막 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기 위해서 사냥을 멈추고 막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뛰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뒤를 바라보니까 산불하고는 멀리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산불이 바로 뒤에 역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그야말로 급하게 부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언격길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산불을 피하겠다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은 역시 이 산불은 나무도 태워서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그대로 타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바로 갑자기 지혜가 생각이 났는데 도망갈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던 성냥을 꺼내서 산불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신의 주변부터 산불이 이렇게 타서 쉽게 말하면 맞불 놓은 거죠. 맞불을 놨다면 이 산불이 거대하게 밀려오는 산불이 자신의 주변은 이미 다 태웠기 때문에 탈 필요가 없이 산불은 옆으로 피해서 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종교나 의식이나 형식인 나무 위에 올라가 봤자 우리는 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다시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여기에 불을 놔야 된다는 것이죠. 또다시 불을 놔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바로 오직 심판의 불을 피하려면 바로 이미 불이 붙어버린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려면 심판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불이 붙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 붙었다는 것이죠. 자,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이미 받아서 바로 그것에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이미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심판의 불이 바로 이미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는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율법을 바로 다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기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바로 이 율법을 폐기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가 멸망했다. 죄를 멸망됐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뒤에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또 못이 박히시며 창을 받아서 옆구리에 찔려서 그야말로 심장이 터지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며 그야말로 그분은 이 채찍과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용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의 몸에 맡기셨다,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마치 우리는 어떤 옷이나 이런 데 먹물이나 잉크가 묻었을 때 잘 빤다고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약품을 갖다 대면은 아주 신기하게 싹 지워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건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임진왜란 때 바로 진주의 기생 논개라는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논개는 바로 비록 이렇게 술집에서 시중을 드는 여자였지만은 그에게는 남달리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외장을 바로 초청해서 촉성로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 이 농개는 외장을 끌어안고 손으로 깍지를 끼워서, 그냥 떨어지면 손이 빠지니까 손에 깍지를 끼워서 잘 빠지지 않게, 그래서 촉성로 바위에서 난강으로 떨어져서 바로 이 농개도 죽고 외장도 죽이는 큰 바로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바로 깍지를 끼고 십자가 위에 함께 주님이 못 박히셨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죄도 죽여버리고 만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죄가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유혹까지도, 남아있는 죄의 유혹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나 그의 온몸에 수위가 칭칭 감겨서 돌아왔을 때 저를 풀어놓아 자유케 돌아다니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죄악의 수위를 칭칭 메고 다닌다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 유혹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물려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마귀의 무장을.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바로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임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나오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의 임금으로,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귀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마귀에게 굴복했습니다. 마귀에게 접수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임금이 아니라 사탄이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로 임금이 되어서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노릇을.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의 영광을 내가, 마귀죠,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이미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시험하시는 것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많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고층 빌딩과 세상의 부유와 향락과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것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권위를 내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무엇입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가 가져온 천국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마귀의 왕국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천국의 임금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천국이 그칠 것이라는 사탄의 짧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주 대단히 실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천국의 임금이잖아요.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죽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다 없어질 것이라는 사탄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천국의 주인을 잡아 죽일 수가 없은 것이죠. 그래서 어떠합니까? 유대인과 로마의 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의의 법이 죄를 심판하지 죄가 의를 심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런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사실을 다 없앨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켰어요.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 잡는 거 많이 봤습니다. 닭을 갖다 비틀어 가지고 발로 밟고 있으래요. 한참 있어야 숨이 떨어지니까 우리 보고 밟으라 그러는데 참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하셨지. 그걸 발로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닭들이 푸드득 하잖아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우리가 도망가다가 닭은 목이 틀어진 채로 도망가요. 그냥. 그래서 저 닭 놓쳤다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무엇입니까? 닭은 이미 목이 밟혀서 내 발 안에 눌려져 있어요. 푸드득거리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탄들이 역사하고 사탄들이 유혹하고 사탄들이 미혹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놀려서 기겁해서 그냥 아이고 사람 살려라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래서 사탄의 모든 권세가 다 바로 이렇게 해제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사망을 철폐시켰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사망의 원수를 다 이기고 바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철폐시킨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예요. 그 부활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복음이다. 자, 제가 십자가의 도는 하면 여러분은 복음이다 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떠난 복음은 죄송하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무엇을 갖다 대고 이단들이 생겨난 것을 보면 기성교회가 부족한 것을 딱 캐치해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이 설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가 무장을 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도 무장을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의 이 교회는 이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평가되어졌고 어디 하나 결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변해가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떠나면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앙털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율법 대신에 이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죄가 아닌 의를 받아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죄송하지만 구원 안 받았습니다. 아직. 교회가 왜 십자가만 이야기하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에 듭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백성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를 살리는 역사이다 믿어지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저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이 말은 양보할 수 없어요. 바로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